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입술들과 그 심령들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목마른 내 영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역할 만합니다. 이 약속 따라서 항상 간구하오니 주여 내기도 어서 불러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결 같이 내 맘이 영광의 편에
되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간 발편 또 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그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의 일정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악한 원수 마귀들이 회망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쥐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기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계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누구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와 앉으셨다. 뭇 나라의 구관들이 모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정정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복결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두는 강군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에 예배를 받아주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참으로 큰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겠다고 또 다짐을 하지만 여전히 미련하고 연약한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다가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갔사오니 아버지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크게 회복시켜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고 또 나쁜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못 잡는 그 손으로 어려워 만들어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 교회 재단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재단이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도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평강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달에 10월달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10월달에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계에 사용되는 귀한 조성은 목사님이 되도록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찬양단들이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오니 아버지 은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찬양단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조성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상에 쓰셨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크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밭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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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노동하며 성전의 영리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을 핀 고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어린이 찬양단 찬양이겠습니다.
호산나 천연부 찬양단 찬양이 있습니다. 차렷 인사.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나의 길을 지내면서 주 예수 우리 양이라 주 예수 우리 양이라 나의 하나님 우리 나의 길을 지내면서 그 예수 우리 양이라 주 예수 우리 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올바르게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본질의 회복에 대해서 세 번째 설교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의 3요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과 소명 기사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때에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평화가 임했고 부유함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점점 썩어져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럴듯해 보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차근차게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집권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참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역대하 26장 5절 시작. 발기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형통함을 받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는 다 잘 됐어요.
그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진리인 것 같고 이게 정말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평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이게 분명히 역대하 26장 5절에도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누가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저 복을 받으면 자신이 잘해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이 아니고 자신이 잘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또 받게 돼요. 우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나라가 튼튼해지고 부강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풍요로워지니까 나는 왕이야. 난 이렇게 아주 치사를 잘 떨친 왕이야.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려고 했어요. 왕이라고 그 권력을 가지고 밀어붙였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한센병, 그러니까 나병으로 고생하고 죽게 됩니다. 그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스랍들이 그 앞에서 찬양 드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죄인인데 이제는 죽었구나. 죄인이 하나님을 마주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랍, 천사입니다. 스랍의 하나가 핀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 이사야의 죄가 사여졌고 이사야가 그 감격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헌신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대부분 이 본문을 사용할 때는요. 선교사가 선교지로 파송될 때 아니면 사역자가 사역지로 나갈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배 모습을 한번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 본질의 회복, 즉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얼굴 내미는 얼굴 도장 찍는 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느 교회는요 항종직, 그러니까 항종직이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의미합니다. 예배 때마다 출석을 부른대요. 항종직에 대해서. 참 오죽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출석을 부르겠나 싶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남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배에 출석한다는 것 그 예배는 또 의미가 없지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와 ship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이 되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시편 29편 2절 말씀을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합당한 것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이 예배로 번역된 단어들을 보면 그 뜻은 무릎을 꿇다, 섬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학생 때는 이런 자식을 이 바다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중요한 것보다 드리는 자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 형식이 어떻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그런 시간 때우기는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뜻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 죄와 허물을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때우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그동안 지은 죄를 어떻게든 감해달라고 떼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죄도 용서해 주셔야 하고 나에게 필요한 복도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요구해요. 그런 마음이 되면 그 예배는 경건함이 없죠. 경건함이 없는 거예요. 그저 앉아있는 것뿐입니다.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나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시계를 쳐다보고 속으로 짜증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여러분, 그런 예배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 도장 찍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얼굴 도장 찍는 것조차도 안 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스러워하실까.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예배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예배 회복 없이 우리 신앙이 결코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본문에는 예배의 중요한 3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어요. 환상 가운데 보니까. 또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내가 본즉 주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사야가 본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앞전의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6장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 악한 사람이 죄에 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이 모였다가 교제 나누고 헤어지는 그런 교제 침묵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 구경하러 오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1절 하반절 보면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위엄을 상징합니다. 위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죄인된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너무나 크고 존귀해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야 돼요.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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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여러분, 스랍이라는 이 말은 불타다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거룩한 찬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차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때로는 그냥 복장도 되는 대로 그냥 귀여울 때가 있어요. 물론 겉모습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깨끗하고 정돈된 복장을 입고 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 아닐까요? 내 자신을 합당한 예배자로 준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결코 비싼 옷,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지 않고 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가보고 싶은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외국도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나름 유명하면 유명하지요. 서울의 약수동에 가면, 중구 약수동에 가면 주내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김남국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11시 되면 문 걸어 잠가버립니다. 못 들어갑니다. 11시 지나서 교회 못 들어가요.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 주간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시간에 11시 넘어서 들어오면 문 잠가버립니다. 저는 그 교회에 가서 분위기를 보고 싶어요. 정말 얼마나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예배는요, 내 짜투리 시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구걸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놀다가 쉬다가 그냥 내 짜투리 시간 1시간 정도 탁 하나님 앞에 그냥 적선하듯이 던지고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를 보시면 하나님 탄식하시는 거죠. 탄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마지못해 나오는 것처럼 그 시간 하나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럴까요? 또 예배 나와서도 우리가 딴 생각 많이 하잖아요.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이렇게 어수선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왔다가 그냥 예배의 분위기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죠.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급한 소망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귀에 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올바르게 준비하면 우리의 예배는 저절로 경건해집니다. 저절로 경건해집니다.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이 심령이 모두 올바르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히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오늘은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왔다 갔을까? 여러분, 그저 형식으로 끝나는 예배, 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는 예배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예배에는 죄 씻음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는 죄 씻음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누구라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다 알게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스랍은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이 스랍은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2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밑에 2개는 다리를 가리고 있고 2개로 날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얼굴을 가리고 왜 다리를 가렸을까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죄로 더럽혀진 발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꼿꼿이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용어가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꿋꿋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숙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하고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고백했던 것은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고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이 감정을 느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큰매형이, 저희 큰 누나의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이고 예수라는 존재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나오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봤더니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를 자기가 영적으로 자기를 본 거죠. 누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체험하니까 열심히 믿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성경 읽는 시간으로 잡습니다. 열심히 읽습니다. 체험이 있으면 합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그게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느꼈을 때 스랍 하나가 이 단에서 제단에서 핀 숯을 들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대어줍니다. 지져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의 선포가, 죄의 사함의 선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되고 그 죄의 용서하심이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체험했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의 초라함과 죄인됨을 느꼈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는 예배는 분명히 죄 사함의 은혜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입술에 이 핀숯으로 지졌을까요? 아마
우리 인생들 중에 가장 크게 죄를 짓는 것이 입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 입술을 부정하게 하고 이 얼마나 악한 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다 입술로 나오잖아요. 입술로 나오잖아요. 생각도 죄예요. 생각도 죄지만 내가 입 꽉 다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안 주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했어요. 실족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쓰러지게 만드는 것. 내가 사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내가 사단의 도구가 돼서 다른 사람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실족이에요. 그 실족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부분 말에서 나오고 눈빛에서 나와요. 그의 행동에서 나와요. 지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술. 성령의 능력이 그 불이 임하면 여러분 죄가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이 시간 자리에 나와서 눈 감고 있다 가는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 주간 내가 지은 죄와 허물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 안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은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 통회하는 마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죄의 용서가 체험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죄짐을 벗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 나와서 죄짐을 벗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짐을 더 쌓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내려가고 오히려 더 시험에 들고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고 왜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내 안에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그러면 왜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씻겨지지 않는 줄 여러분 그 원인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내가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겐 예수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많은데 예수의 피는 그 어떤 죄도 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죄사함의 역사가 체험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따라 읽어볼게요. 예배에는 자신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다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죄시침의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예배가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반쪽짜리 예배예요. 반쪽짜리입니다. 그냥 나만 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만 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반쪽입니다. 예배는요 자기 헌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헌신.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옥합을 깬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본문 8절을 성경 또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때에 내가 하려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죄식침의 은혜를 은총을 누린 후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탄식하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고 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임재를 체험하고 죄식침의 은총을 받은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헌신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영광을 보고 내 자신의 이 죄식침이 있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헌신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 이사야가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숙제를 해드릴게요. 이사야가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성경을 잘 보세요. 예.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죽는 인생이 있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안 죽는 인생이 있을까요? 100년 만년 안 죽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 없는 헌신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이 되는 것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배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배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 못하고 죄식을 체험 못하고 예배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헌신은요, 위선입니다. 위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예배는 있는데 헌신이 없는 예배가 있어요. 드려짐이 없는 예배가 있다고요. 그건 그냥 반쪽짜리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암송할 말씀의 첫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이게 헌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생활할 텐데, 그것이 일터가 됐던, 가정이 됐던, 마을이 되었던, 동네가 되었던, 어떤 공동체가 되었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문을 들어가고,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이 문을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제대로 표현된 예배 아닐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또 나갈 때는 이 문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봉사하고 하나님 뜻 헌신하기 위해서 이 문을 나갑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것이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한 것처럼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를 써주옵소서라는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연락하시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세상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 후에 그냥 아무렇게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선교사예요. 일주일마다 우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내 일터로, 내 가정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파송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죄시점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데, 이사야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을 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되지요. 자신의 죄를 봅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쓰임받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 보고 죄시쯤에 은총을 받게 되면 주님, 내가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써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피의 능력, 그걸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제사함의 은총과 헌신, 나를 드림이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거나 결여되어 있다면 여러분,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런 것 안 주시고 나가서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세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보고 얼굴에 빛났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올바로 세워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드림, 그것을 통해서 헌신과 이 드림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예배 없이는 우리 신앙이 있을 수도 없고, 예배 회복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급한 일.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 운행을 픽업하는데 아이죠 한 명이 저에게 그래요. 아, 목사님, 제가 좀 크다 보니까, 예, 목사님, 저도요 어떨 때는 깨어나서 예배 나가기 싫어요. 근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어린아이가 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교회 가기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화면으로 봤는데, 유튜브로 봤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어려서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네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복을 받아.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성경 구절을 말씀을 해줬어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을까요? 왜 하나님이 찾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먼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이나 돌멩이나 비슷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찾지 돌멩이를 찾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이아몬드는 귀하고 돌멩이는 흔해서 그래요. 마찬가지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신다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그 아이에게 들려줬어요. 운전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믿음이 떨어지면 착각합니다. 내 거 뺏어가려고 부르는 줄 알아요. 내 시간, 내 재물 뺏어가려고 부르는 줄 알아요. 내가 그냥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축인하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면 이런 것도 드려야 되고 저런 것도 드려야 되고 내가 궁핍해지고 내가 가난해진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알아듣도 못 알아듣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누구야?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는 거야. 네가 지금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상 주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자격금 줘요. 부모님 잘 모시는 사람에게는 장한 자녀의 상을 줘요. 원종미 집사님이 이 마을 이장님이신데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여주시에서 이제 그 부모를 모시는 사람에게 수당을 준다고 신청하시라고. 그래서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왜 줄까요, 여러분? 모시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당연하죠. 또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 병에서 회복되는 것, 이 사회의 경기가 회복되고 가정 경제가 회복되는 것 중요하지만 내 신앙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예배를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습관적입니까?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얼마나 외식적입니까? 이사의 환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예배의 환상을 보셔야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의 은총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있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제사의 은총 받고 헌신의 고백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 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죄씻음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송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부흥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복에 손댄 평강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한이 없는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에 아버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을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어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이 표어를 우리가 외치는 것도 한 차마 3달도 남지 않았죠. 예, 여러분 주의 은혜를 늘 선포하는 해가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는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인 목회를 위해서도 설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입니다. 세상보다 더 큰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10월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대형 공사가 이번 이제 주간에 있는데 정확한 일정은 몰라요. 한 2, 3일 정도 공사가 시간이 걸리는 공사고 이번 주에 들어올 때 제가 내일 월화 제가 연주 아이들하고 같이 힐링 캠프를 강원도 정선 하이월 리조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올지 없을 때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십자가 대형 공사 이번 주 시작되고 마무리되는데 잘 끝맺음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10월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는 다음 주가 교회 설립 17주년 주일이에요. 우리가 17주년 주일이 됐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른 행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지금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10월 24일, 25일 목회자 야유회가 강원도에서 있습니다. 저하고 사모님하고 1박 2일 참여를 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가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 누리고 그 쉼을 누리고 돌아오는 1박 2일 목회자 야유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세 사모님 코로나 회복 빨리 온전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기 집사님, 안치사 사님의 장남 한서대 사님 혈액암 건강회복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성규 집사님이 차를 구입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안전히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만한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제마장학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건강 우리 다 이게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장옥수 사모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기력이 없으셔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윤광호 성도님 또 연세가 많으신 최현서 성도님 김사 성도님 기력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출산 준비 중인 허선인 성도 또 태숙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도 또 주신 선물 하선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일 학생 진학을 위해서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복된 공동체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호스 사모님 연륜 강건함을 하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코로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는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지나갑니다. 용감 선생님, 선생님, 아버지 최남민 선생님, 아버지 보호세에 계셨던 기록을 하시는 특별히 용감 선생님 지금 누워서 아버지 미움만 드시고 있습니다. 주님 평안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평안 지내는 아버지 하나님 허선의 성도 아버지 하나님 태숙에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생명 잘 아버지 열달치고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해주시고 또 주신 선물 하선이 잘 자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학생 아버지 이제 아주 원서 접수 마치고 아버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녀 권사님 아버지 이미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발단되는 문제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안치스 선생님 아버지 몰티스커리도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이용하사님 아버지 그 건강을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컨디션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사대사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간증자로 쓰임받기 없도록 하나님 그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과 가지는 그의 최현수 선생님 머리 어지럼증 깨끗이 나서 아버지 깨끗한 아버지 심령과 또 깨끗한 아버지 머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임성 기사님 아버지 오갈 때는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새 차를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오갈 때도 안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또 돕는 섬기는 공동체에도 은혜로 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결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교체하시고 예주 역사 위로 충만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나와 감상과 겸손함으로 고개 숙이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또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배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금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